누구를 위해 쓰여졌다고 써있으니까 누가 보면 시작. 예, 모든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추위 글자로 하나 쓸게요.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여기는 로마인, 예, 여기는 헬라인 이렇게 쓸게요. 다시 말해서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졌다고 할게요. 헬라 말, 예, 헬라인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모든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문화가 로마 시기 이전에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 자체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뭐 양식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문화라든지, 예, 그런 말 들어본 것처럼 이 헬라인 모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냐? 예, 마태복음은 왕이란 단어,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마가복음은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사람이 바로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 한 단어 뭐라고요? 인자가 도대체 뭐길래? 인자가 도대체 뭘까요? 인자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헬라 철학을 가만히 보고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그들이 원했던 바는 뭐냐? 그들이 엄청나게 뭘 공부하냐? 철학과 과학과 사상과, 그렇죠? 생각을 많이, 뭐 여러분 무슨 토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헤로도토스 막 이래, 뭔 토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프로토스 말고 여러 가지 토스가 많은데, 예, 먼스 뭐 탈레스 먼스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원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 진리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처럼 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렇죠?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서서 뭔가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사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뭐예요? 완벽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예? 어떤 뭐랄까 이상형, 이런 걸 이제 인자라고 하는데, 예, 인자, 예, 이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완벽한 사람, 그 완벽한 사람의 개념을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지식을,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되게 많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참 특별히 비유가 많아.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데, 예, 뭘 누가 좋아했냐? 이 헬라 사람, 이 철학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문화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뭐 인문학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책을 많이 읽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으로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뭔가, 어떤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닮고 싶은 이상형이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그게 누구냐? 바로 그 단어가 바로, 그 단어를 인자라는 단어를 써갖고. 근데 인자가 참 재밌는 단어가, 이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란 뜻도 있고, 헬라 사람들한테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인자가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의적 표현이에요, 인자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완벽한 어떤 인간상, 온전한 인간상, 예, 구약의, 예,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에 나온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는 그 메시아의 상, 예, 그것을 이제 같이 의미를 섞은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구약의 입장에서 메시아이신, 예, 그 예수님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닮고 싶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고 뭔가 이상형이 완전 온전한 사람. 그 헬라 플라톤 철학 보면은, 죄송해요. 예, 그 있잖아요. 모든 세상에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있지만 온전한 뭔가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온전한 뭔가가 존재하는 그 세상을 이데아, 커피숍 이데아가 아니고 이데아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예, 온전하고 완벽하고 정형하고 흠없고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이제 인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헬라인한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철학 가운데 신적인 그 뭔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 이건 모든 사람, 그 헬라의 그 문화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자라는 단어가 뭔지 다 캐치를 해요. 예, 그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굴 위해 쓰였다고요? 모든이에요. 모든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인자라는 거. 우리는 인자를 잘 몰라, 그렇죠? 헬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이고 뭔가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이상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온전한 모습이 있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을 인자란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항상 추구했던 완벽하고 퍼펙하고 죄 없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뭐 흠 없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온전한 일을 뭘 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게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누가복음을 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 헬라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감사해요.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서가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조직적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이 헬라인의 입장에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우리를 섬길 수가 있어? 가슴 찡한 얘기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으로서 메시아였네 라는 게 복음서를 읽을 때 다 나타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모든 유할 복음서. 누가가 누구냐? 누가 봐, 그렇죠? 예, 저 누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누가 봐 아이스크림 이름 때문에 누가 봐. 이거 잘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바보 같아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4명 다. 알고 봤더니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는데, 그냥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많은 교육을 받은 이방인 헬라인의 의사로서 모든 걸 과학적이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제가 물리학과라서 저도 성경을 볼 때 따지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이렇게 아담과 딱딱 안 맞으면 막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도대체 귀신한테 예수님께서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제자들한테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사람들한테 왜 전하지 말라 그랬을까? 내 미천한 생각에는 귀신이 나가면 금방 전해질 것 같고, 사람들이 나가서 나 병 고쳤어요, 예수님 고쳤어, 그럼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것 같고, 제자들한테 전해라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할 거 제자들이 미리 전하면 되지, 뭐 그때까지 입구 말하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걸 아다구라기보다도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럼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왜 입을 막아야 되냐? 만약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상처받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또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절친한 친구라고 해서 성경 여러 곳에 누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누가래요. 바울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다.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 사도행전 갑자기. 사도에 쓴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라고 썼어. 뭐야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은 뭐야? 사도행전 쓴 사람도 포함하는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트로 누가가 지은 책이고, 특별히 누가의 이름은 여러 바울의 서신서에 언급을 했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이 누가가 바울이 죽기 직전,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함께 사역했다는 걸 알면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그럼 누가가 썼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말 목소리라는 걸 어떻게 보증할 거야?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 바울 그 사도에게 들은 바, 배운 바, 또 사도를 통해 들은 예수님 그 생애 복음이 확실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저자로서 인정받고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복음서의 하나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 여기 보면은 이 사도행전보다 이전에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보다 이전에. 왜냐면 시리즈라 그랬죠. 보면 이제 시리즈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 장에
내용이 언제냐면 네로 박해 이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로가 막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그 네로 박해 이전이라는 걸 얼추 이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중요하진 않지만은 사도행전 이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네로한테 이게 박해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예요? 다급하진 않아요. 아까 전에 이 마가복음은 다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덜 다급합니다. 덜 다급하다는 것이고 기록 장소는 어딘지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누가가 누구를 위해 썼는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1장 우리 누가복음 1장 볼까요?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랑 틀리게 누가복음은 맨 처음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끌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는 걸 썼고,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뼈대를 나타냈는데, 누가복음의 처음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왜 누가복음을 썼냐면 하고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지금 설명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 잘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고도 그 당시에 많이 써가지고 예수의 사건과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3절 보면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다른 사람은 들은 대로 썼나 봐요. 근데 누가는 이거 들어서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래서 직접 팔레스타인에 와서 예수님의 엄마도 만나고 예수님과 사역했던 많은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 병 고쳐줬던 그 사람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실증적으로 다 만나보고 들어서 적은 게 아니라 직접 증인들을 만나서 대면해서 확실하게 적었다고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왜 썼냐?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뭘 배웠냐?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 복음, 다시 예수님께서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서 저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음, 그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의 생애를 쫙 펼쳐가지고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수집한 이 자료, 이걸 써가지고 그 확실하게 그 복음을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냐? 이 누가복음은 누굴 위한 거냐? 예수 믿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더 잘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막 이 로마 사람에 대한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거는 저 사람이 데오빌로라니까 여기 보니까 각하라고 써죠. 각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귀족인가 봐요. 귀족. 그 귀족이니까 뭔가 이렇게 고난도 없었나 봐요. 그렇죠? 고난 없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들었던 게 아니라 직접 증인들을 다 만나가지고 쓴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적은 그가 배운 그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목적으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의 친구, 누가의 알고 있는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개요 볼게요. 개요. 이게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덩어리가 보여요. 덩어리가.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은 잘 안 보여요. 사실 덩어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한 장도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지 앞에 뒤에 이렇게 고려하면서 안 읽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특별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세 등분합니다. 세 등분. 그래서 뭐냐면 맨 처음에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서문과 더불어서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직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나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냐?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한 내용이 나오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수님 갑자기 자,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 먹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제가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서문이 있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기 전의 얘기, 그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있었던 얘기,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치시는 얘기,
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만났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6장, 10장 중에 6장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19장 28절이니까 거의 뭐 19장부터 24절까지가 6장, 여기도 6장 조금 안 돼요. 그렇죠? 총 24장 중에서 6장이 조금 안 돼. 그러니까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부분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얘기고, 그 앞에 마가복음에 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 공생애가 더 많은 그 얘기를 왜 썼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고,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헬라인이 봤을 때, 이야,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생애가 마가복음보다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은 구원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주제는 뭐냐?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 되신. 우린 중보자를 이 구약의 언어에서 뭘로 찾았죠? 대제사장으로 찾았죠. 대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 누가복음 뭐냐?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도 있지만은 완전한 인간, 이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강조돼서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다리 같은 역할, 이런 중보자예요. 이런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냐?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신의 세계, 절대적인 진리와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딱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얘기, 핵심어 인자가 이 누가복음에 전체적으로 26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몇 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하면 이렇게 잠깐 나오지,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인자는 뭐냐면 구약의 이미지, 그런 인자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인자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인자, 온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 그 인자는 그 예수님이 인자인데 인자는 하면서 그 인자를 26번이나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하고, 핵심장이 뭐냐? 15장입니다. 15장 여러분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를 하세요. 3가지 비유를 15장에 땅 하십니다. 15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찾으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양의 비유. 양 99마리, 그렇죠? 그리고 한 마리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주인이 떠나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의 비유, 그렇죠? 10개의 동전이 있으면 하나가 없으면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아까 전에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동전 10분의 1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그 다음에는 무슨 비유죠? 탕자의 비유, 그렇죠? 탕자의 비유. 두 아들 중에 한 놈이 나갔는데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냐.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요? 한 마리. 그 다음은요, 동전 10개 중에 1개. 그 다음은요, 두 아들 중에 하나들. 봐봐요. 이때가 기쁠까요? 100분의 1을 찾았을 때 기쁠까요? 10분의 1 찾았을 때 기쁠까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점점 기쁨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봤더니 이 한 놈도 탕자였어. 집안에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그쵸? 그래갖고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양 한 마리 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동생만 이렇게 좋아요 하는, 그죠?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알고 봤더니 집에 있는 그 놈도 아버지 마음과 상관없는 잃어버린 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결과는 뭐냐? 다 뭐냐? 그래서 결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15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다 찾기를 원하시는데, 뭐냐? 100분의 1 이거 하나 찾으시는 거 아니야. 10분의 1 요거 아니야. 2분의 1 아니야. 다야 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아와야 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우린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한 마리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이 아들처럼, 아니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랑 같이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마음도 떠난 그 아들처럼 우린 다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거 쓰셨죠? 예, 그게 뭐예요? 우리 다예요. 다. 그 얘기를 15장에서, 그래서 19장을 아까 전에 19장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뭐요? 잃어버린 자가 어디 있나? 찾으면 안 돼요. 나예요. 나 찾아오신 거예요. 나. 예,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15장을 통해서 정말 이거 되게 조직적이죠.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이 쓴 거예요. 누가? 예? 누가 그 치밀한 그 머리사람, 그렇죠? 얼마나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사람인지, 그러니까 누가가 썼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누가가 캐치한 거야.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다 찾아와서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습니다 할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15장에 착착착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조직적입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누가복음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이렇게 특징이 나오죠.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뭐 다다고 딱딱 맞아야 되고 온전한 걸 찾고 이런 사람한테 딱 맞게 쓰여진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을. 아시겠죠? 나는 헬라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다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지식의 수준이 올라갔고 문화의 수준도 올라갔고 난 인격적이고 이런 걸 딱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장이 그래서 15장입니다. 15장 옆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어떤 예수님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고요? 나요. 나요. 우리 모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